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이힐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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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간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먼저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1-3 목장 오훈주 집사님께서 콩팥이 부으셔서 입원하셨습니다. 우리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2일 후에. 여러분, 이 말씀은 요한이 땅에 있는 7 교회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장면을 말합니다. 요한은 주님의 초청을 받아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하늘이 열렸다라는 표현은 종종 환상을 보게 될 때 사용했던 관용적인 표현인데요. 예를 들어서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환상을 보았을 때,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고넬료에 대한 환상을 보았을 때, 스데반이 순교하기 직전에 예수님을 본 장면에도 동일하게 사용된 표현입니다. 이처럼 하늘이 열렸다라는 말은 영적 세계가 열리고 하나님의 실제를 보게 되는 순간을 말합니다. 요한이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의 실제를 보고 듣는 특별한 영적 체험이었습니다. 당시 교회는 로마 제국의 거센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난을 감수해야 했고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러기에 요한은 자신이 하늘에서 경험한 실제를 고난 가운데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전하고 싶을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가 경험한 하늘의 실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1절 말씀에서 쭉 시작되는 것을 보면 하늘에 올라간 요한은 그곳에서
경배의 광경을 목격합니다. 바로 3절부터 해당되는 말씀이죠. 쭉 눈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장엄하고 화려한 장면입니까? 이 글은 하나하나를 정말 실감나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쭉 성경을 읽다가 저는 보좌라는 단어에 주목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11절밖에 안 되는 짧은 한 장이지만 여러분, 이 보좌라는 단어가 무려 12번이나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7영과 24장로 네 생물 모두 하늘의 존재들을 묘사할 때 바로 이 보좌를 중심으로 설명을 한다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4절 말씀에 보면 보좌에 둘러, 우리 그 2절도 보좌 위에, 또 3절도 보좌에 둘렀는데, 보좌로부터, 보좌 앞에,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계속적으로 이 보좌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요한은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 모든 것의 근원이자 중심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보좌는요, 통치와 왕권을 말해주는 용어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관과 통치가 모든 것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성경을 계속적으로 보면 8절 말씀에 하늘에서 쉬지 않고 울려 퍼지는 경배의 소리가 들립니다. 9절에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은 단지 감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거룩하심, 영원하심을 선포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경험한 하늘의 감격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저희들은 요한의 고백을 통해 저희도 동일하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찬란하고 위대한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드리고 고백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4장 이 말씀을 통해 요한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지금도 하나님은 보좌에 앉으신 통치자이다. 여러분, 이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보좌에 앉으신 통치자이다. 여러분, 요한이 하늘에서 본 보좌의 광경은 단순히 멋진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공동체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열방을 하나님은 다스리신다. 따라서 이 진리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저는 3가지로 간단하게 묵상을 해봤습니다. 첫째,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불안한 현실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두려움의 연속이라고 말하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찾아오고 육신의 연약한 질병과 또 관계의 위기, 자녀의 문제, 예측할 수 없는 미래가 우리를 흔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신다. 여러분, 그분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이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리를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우리를 확신과 담대함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2번째,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이 주는 권력과 영향력 앞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여러분, 요한이 쓴 이 요한계시록의 그 당시 이
도미티안 황제라는 이 로마의 황제가 신이라고 불렸던 시대였습니다. 그는 로마 제국의 11번째 황제였는데요. 고대 문헌에 따르면 정말 독재적이고 폭압적인 황제로 알려졌습니다. 특별히 그는 황제 숭배를 국가 종교처럼 정착시켰고,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지 않으면 반역자로 간주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큰 위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초대교회는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단순히 종교적 표현이 아니라 로마에 대항하고 저항하는 이 목숨을 건 선언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요한도 이런 박해로 인해 반모섬에 유배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권력 앞에서 불안해하고 두렵고 신앙적 혼란 속에 놓여 있었을까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진짜 통치자는 황제가 아니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돈이 최고다. 권력이 있어야 안전하다. 힘의 논리를 따라가야 한다. 여러분, 이럴 때마다 그리스도인의 생각과 마음은 어떠할까요? 네, 세상의 가치관과 시제정신 가운데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 동요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세상이라는 거대한 힘과 권력은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합니다. 변함없는 그분의 사랑과 자비 가운데 우리는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신뢰하며 바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실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계속적으로 요한은 하늘의 모든 존재들이 보좌를 중심으로 정렬되어 있다고 말했죠. 보좌 위에, 보좌 앞에, 보좌에 둘러.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우리의 삶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은 보좌에 맞춰져야 합니다. 내 감정, 내 계획, 내 시간, 내 목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재정렬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무언가를 결정할 때, 고민할 때, 관계의 문제를 만날 때,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는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의 삶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그 다스림을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시간 가운데 우리의 삶은 어느덧 정렬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요한이 환상 속에서 본 하늘의 장면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보좌에 앉아 다스리고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비록 이 땅 가운데 발을 딛고 살지만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늘의 영광과 다스림을 받으며 오늘도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주님,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요한이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
영적인 환상을 보며 이 하늘에 대해 경험하고 감격하는 것을 저희는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신비한 하늘의 신비를 요한에게 보여주셨고, 이것을 통해 그 당시 초대교회 모든 이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준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을 쭉 보니 결국 하나님의 그 통치와 다스림을 우리가 묵상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하나님께서 모든 이 만물과 이 세계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삶에도 적용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인생이 뜻대로 안 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연약한 순간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다스림을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불안한 현실 가운데 세상이라는 거대한 힘과 권력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의 다스림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그 크신 통치와 은혜를 묵상할 수 있는 오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